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함께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또 욥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할 때도 있고 불평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오늘 어떻게 정말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인가, 잡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세 가지를 나누면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요.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영역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앞길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때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도 많은데 그것을 너무나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욕심이고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찬양도 이렇게 첫 곡으로 해주셨는데 내일 일을 난 몰라요처럼 우리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앞에서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6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날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하고 식사하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이었는데 그날이 자기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승진해서 축하하려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그 전에 이 승진 축하해준 분들을 위해서 또 떡을 이렇게 주문했는데 미리 예약을 주문했는데
사고가 나고 그 다음날 그 떡이 또 회사로 도착해서 더 안타까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누가 그 떡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동기도 최근에 건강검진하다가 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지금 너무나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너무 그것을 알려고 막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고 목숨을 걸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영적으로 깨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자꾸만 이유를 알고 싶어 하면서 더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23장 11절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고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가 점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읽었다시피 앞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좌우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말씀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다 이런 말씀들이 약속의 귀한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되고 오히려 나중에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욥처럼 내가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그의 말씀을,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모든 자녀가 다 죽게 되고 아내마저 욕하고 떠나게 되고 나는 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욥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단련하신 후에, 바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단련하시다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시험하다,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우리 어떤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어디 회사에서도 들어갈 때도 면접을 보고 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이 나와서 합격하게 되고, 그동안 또 열심히 준비하지 못하고 많이 놀았던 친구는 시험에서
결과가 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떨어지게 되고 불합격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성적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막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하는 척 연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생긴 게 막 범생이 같이 생겨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 공부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시험 보니까 막 석차가 나오잖아요. 처음엔 저도 막 연기하고 그 우등생이라고 막 모범생인 척 했는데, 나중에 결과 다 드러나고 이제 다 알게 됐죠. 예, 그런 것처럼 결과가 성적이 나오고 이렇게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은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시험하시는데 테스트 하시는 거잖아요. 시험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시험에는 정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추려면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냈는지를 알면은 맞출 수가 있죠. 정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답을 찍는 게 아니죠.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다. 내가 이 테스트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나를 시험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욥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 이렇게 지금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신 진짜 이유예요. 너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느냐?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할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욥기 1장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이 시대적 배경이 어느 때라고 했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창세기 그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다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바가 있고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너가 정말로 네가 아끼는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어떠한 불평도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삭을 묶어서 결박해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네 아들 이삭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정답을 맞췄고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웃기는 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그게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지금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다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거기 안에서 왜라는 감옥에 제가 gat힌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게 아니라 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왜 내가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니까 우리가 마치 꼭 나에게 그 어떤 고난도 문제도 아픔도 실패도 다 안 찾아오게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막상 살다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질병도 찾아오게 되고 사고도 당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 안 오게끔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순금이 되게 해주실 하나의 재료와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게끔 하실 수 있는 게 전능하심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예 안 오게끔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성장시키셔서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내가 순금이, 여러분 나중에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순금이요 정말 밝고 빛나는 그런 금이거든요. 그런 순금을 말하는 건데 나에게 그런 고난이 다 지나가고 밝고 빛나는 그런 찬란한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아픔, 눈물, 질병, 실패, 넘어짐 전부 다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이 23장 10절이요. 신약에서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버전으로 쓰여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곧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아까 말했던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지금 질병, 어떤 사업에서의 실패, 누군가에게 나에게 준 상처, 배신, 아픔, 고통, 심지어 어떤 사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합력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금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런 심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심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감옥에서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요셉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합력해서, 다 연단하셔서 순금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 모든 그런 아픈 시간들, 상처들, 눈물들, 안 좋은 기억들 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재료 삼아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기까지의 모든 것들로 사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요셉이 그래서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데, 고난이 클 때 그게 사실 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요, 나중에 내가 순금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은요, 지금 큰 고난이 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나중에 이 고난 지나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고 존귀한 자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 고난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하심 가운데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냥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난에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꼭 고난이 왔을 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잘 될 때만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거기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보니까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저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과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해서 반드시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